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왜 시글락으로 가게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시글락으로 가게 될까요? 아멘. 제가 사전에서 흑역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과거의 일을 말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들도 이런 흑역사들이 많지요. 즉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고 그때 생각만 하면 얼굴이 뜨뜻해지는 그러한 흑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없앨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가, 즉 다윗의 흑역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견뎌왔던 다윗은 본문에 와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정을 하며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일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구나. 지금이 나에게 흑역사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흑역사에 빠지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배움으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은 시글락으로 내려가게 될까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오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손길에서 늘 안전하게 거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말하였다 라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지껏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할 때나 10사람들의 추적을 받을 때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 어려움을 이겨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 몸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식솔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명에서 2000여 명이 그와 함께하는데 지금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다윗의 결정은 본인 혼자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자기 마음에 말하며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답지 않고 이런 스스로 생각하여 한 결정으로 인하여 그의 일생의 흑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주위의 리더 그룹과 상의해서 무엇이든지 결정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즉 우리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지역에서는 지역장이, 교구에서는 교구장이, 또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는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대로 결정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전에 잠시 모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반드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세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가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동안 왕이지만 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가서 산다면 물론 잠시 살려고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다윗은 왕도 아니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방랑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이런 흑역사가 시작되고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니까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 일생의 흑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기도하며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서로 지금 여러분이 흑역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흑역사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이겨내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환경을 이겨내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물어보고 종은 행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899 권사님 따님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는데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신랑 신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지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려거든 아내에게 물으십시오. 아내에게 물으면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물으세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면 우리가 묻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데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흑역사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지껏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다가 그 순간 자기 스스로 결정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묻고 행한 행동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왜 시글락으로 내려가게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 시글락으로 내려갑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의 광야 생활은 쉬운 생활이 아니었어요. 늘 사람들의 배신을 당했고 또 사울도 늘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늘 그를 도우셨고 그리고 다윗도 몸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이나 자기 원수인 사울을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사울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다윗을 건드리지도 못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 혼자 자기 앞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 혼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누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나요?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데 내가 후일에는 눈앞에 사울을 하나님이 데려다 주시고 그 사람을 자기가 살려주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어도 지금 다윗은 혼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지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4장에서 사울을 한번 살려주고 25장에 나발의 겪고 26장에 와서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주므로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또 다니엘 기도회를 완전히 잘 마치고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영적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지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지니까 그 믿음 좋던 다윗이 눈앞에서 사울을 살려주던 그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하면서 미래에 대한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미래가 불투명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내 앞날이 아주 절망으로 나락으로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걱정과 근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내 미래가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사업이 망할 것 같고 가정은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 영적 번아웃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막 육체도 너무 지쳐있는 상태고 영적으로도 지쳐있는 상태 다 타버려서 마치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사단은 언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야 할지 그 타이밍을 정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했고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3년 가뭄을 끝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세벨을 통해서 그를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내려와서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이제 가하오니 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 갑자기 다윗처럼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찾으세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세요. 어떠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 떨쳐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고 주님 주시는 희망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삶에서 흑역사를 지워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왜 시글락으로 내려갈까요? 다윗은 잘못된 안정을 추구합니다.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훌륭한 지도자는 늘 함께 있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다윗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특별히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의 아내 2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있었지요. 특별히 아비가일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부를 포기하고 다윗을 따랐는데, 물론 아비가일이 다윗을 따를 때 그가 도망자였던 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하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인 이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180도 틀립니다. 갑자기 자다가도 일어나서 도망가야 되고, 밥을 먹다가도 일어나서 도망가야 되고,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아마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 하나만 없어지면 이 사람들 다 편할 텐데, 나 때문에 괜히 고생하는구나. 이런 마음에 다윗은 망명을 결정하게 되지요. 하지만 다윗이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삶의 안정은 영원한 안정이 아니라 잠시 안정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잠시의 현실을 모면하려고 잠시 안정을 취하면 언젠가는 그것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아말렉의 침입으로 다윗이 거하던 시글락은 불타버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주는 잠시,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잠시 있는 그러한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잠시 있는 안정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모면하고 다윗처럼 잘못된 안정을 택하면 더욱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순간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찾아가는 곳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잠시 우거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10년이나 그곳에 머무는, 우리는 잠시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 머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일 다윗이 블레셋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 가운데 지내야지 진정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잠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유다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블레셋은 사단이 거하는 세상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다 공동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유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세상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진정한 위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계신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흑역사를 다 지워주시고 혹시 지금 흑역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여러분 인생의 흑역사에서 빠져나오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그 무엇보다도 잠시의 안정을 찾아 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사업장,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